안녕하세요. 예레미야 8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절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도 잘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과 10장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132쪽입니다. 132쪽 예레미야 9장입니다. 9장.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요. 참 제가 읽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딱 심판을 해버리시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내 멸망을 시키는 이유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너희들이 쫓아갔던 우상은 어떤 존재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깁니다. 길면서 자꾸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계획은 하셨지만은 결정을 내리셨지만은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장 2절부터 이 말씀 보면요. 2절부터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백성을 향해서 경멸을 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교재 132페이지 네 번째 줄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어지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냐?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도 9장과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가장 큰 죄지만 그 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133페이지, 교재 133페이지에 9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죄는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말,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 그것을 이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가 형제를 속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속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이웃이 이웃을 서로 비방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혀는 거짓을 말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길들여져 있다. 길들여져 있다는 건 뭡니까? 늘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죄다. 그 범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33페이지 교재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은 또한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를 배신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배신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공동체가 약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어떤 관계까지 깨지냐면 인간의 관계까지 깨지는 거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공동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안 섬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다른 죄악들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형제들을 비방하고 서로 이웃을 배신하고, 형제들 배신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깨지면서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거죠. 공동체가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요,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7절부터 우리 7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134페이지 교재는요. 자, 그러면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속임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회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만 계실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그 금속을 재련하는 그 재련공,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6장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금을 녹이는 재련공의 이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녹이시고 테스트를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시죠. 성경,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한다는 거죠. 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6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을 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지 않습니까? 불순물.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지, 이것을 녹였을 때 불순물이 많은지 불순물이 없는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금속을 녹이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있는지, 순수하지 않고 악을 따라서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시험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8절부터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말씀이 보니까 그들의 혀는, 그렇죠? 그들의 혀는 뭡니까? 죽이는 살이라. 죽이는 살. 이 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화살. 이렇게 활을 쏠 때 살을 이야기하죠. 화살. 활. 그러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서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 어떻다는 겁니까? 겉으로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 밖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죠. 살려면 말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는 겁니까? 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거짓된. 그래서 이 겉으로는 달콤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 속에는 해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 속에는 악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단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겉으로는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처럼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꿀같이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속은 넘겨뜨리는 그런 악이 가득하고 있는 거죠. 입술에 단 것이 속에는 쓰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인하여서 그들을 벌하라 되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라면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총과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공의가 없어져 가고 있고 이 땅에 정말 불법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니까 울분이 일어나야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했잖아요. 그때 시므온 지포와 시므리와 모압 여자 고스비가 그 사람들이 보는 그 대낮에 그 천막에 들어가서 행음을 할 때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일어났을까? 울분이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와서 한 창에 그냥 두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울분들.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 사회를 바라볼 때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 여러분들의 교회나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눈을 감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울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지금 이런 죄악을 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10절 말씀 보면 그래서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신한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황폐함을 받은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동물들이 사는 그런 곳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냥 사람이 없으면 황폐해지고 동물이 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면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죠.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에서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재난이 아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막을 수 없어가지고 이 남유다 땅에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고 저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싶은데 막을 수가 없이 연약해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런 심판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쑥과 여기 말씀 보면 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독한 물을 마시는 은유로 표사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쑥과 독한 물. 자,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은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 쑥. 여러분 쑥 드셔보셨나요? 쑥 뭐 우리가 나라에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그런 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땅에서 따서 먹는 쑥, 독초죠. 쓴맛이 나는 거죠. 쓴맛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을 탄 물. 그냥 물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젖과 꿀을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쓴 쑥과 독한 물을 마시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어디가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곳에 은혜가 아니라 정말 저주가 임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요.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곡해라. 곡해라. 그리고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요.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저도 이렇게 예전에 시골에서 어릴 때 그 장례를 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은 대부분이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낙골당에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엔 다 매장이었어요. 매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여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요, 그 손님이 오면 이제 그 조문객이죠, 조문객. 조문객이 오면 주인이 또 옆에서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고 또 그분들 가시면 또 거기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누구 조문객이 오면은 또 아이고 하는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뭐 상여 갈 때 어디서 또 이렇게 하고 뭐 물론 슬퍼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부러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7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전문적으로 애곡을 하는 여인들을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전문 애국군을 불러 모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애국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17, 18절.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면은 그들을 애국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20절에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럼 그 애국하는 법도 가르쳐 주어라. 그냥 그 전문꾼들만 불러가가지고 애국을 하고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그 여인들이 떠나도 애국할 수 있도록.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세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땅에 있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꾸 미루시잖아요. 자꾸 미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가차없이 무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2000년이 지나신데도 지금 안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2000년이 되었든지 3000년이 되었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죠. 그 오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이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듯이 그 심판이 임하듯이 애곡하고 하나도 남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곳이 애곡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라고 19절에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자, 22절의 말씀 보면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가 곡식땅처럼 들에 널려져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죽은 시체들이 그 들판에서 부패를 거두들 수가 없으니까 부패를 한다는 거죠. 끔찍한 그런 모습을 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재 140페이지입니다. 교재 140페이지. 자, 그러면 교재 140페이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랑해야 될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랑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40페이지의 교재 밑에 한 10번째 줄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는 세상의 눈에 지혜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 그리고 권력을 지닌 사람에게 그런 것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사실 부와 권력과 지혜는 필시 사람의 눈을 가려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자원에 의지하는 안일한 유다 청중에게 말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거죠. 하나는 인간적인 지혜와 부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사랑과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것을 쫓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느 것을 쫓을 것인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지혜, 그리고 돈이죠. 돈.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것을 23절입니다.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앞에 갈림길에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쫓아갔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을 쫓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물질이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명예와 어떤 그 다른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25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 이 마지막 신탁인데요. 마지막 할례가 나오고 있죠. 할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할례를 여기서 우리가 할례 알죠? 앞에 강의에서도 이 할례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꾸 이제 그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가 참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읽을 때 보면 자꾸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 자꾸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난해하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도 할례가 나오는데 또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할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했죠.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하는데, 이 할례는요 오늘 141페이지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제 할례를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에. 이거는 이제 언약의 표시죠. 이 할례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이 남자분들의 성기 부분을 이제 표피를 잘라서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제 항상 그 성기에 있는 할례를 표시를 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자꾸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 할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26절에 다른 나라 민족들을 이야기해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자,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와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과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겉에 있는 외적인 표현은 할례했지만은, 그러면 할례를 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과 똑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 주시는 건 아니다. 예. 뭐 해야 된다? 내가 진실되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10장이요. 10장. 이 구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금 또 말씀을 했다면 이제 10장에서는 또 약간 반복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5절 교재는 143페이지인데요. 자, 이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너희들이 쫓고 있는 우상은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소위 풍습들, 그 이방 사람들 열방의 길,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열방의 길,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소위 풍습,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이다. 따르지 마라.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풍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10장 2절 말씀 보면 이 열방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길. 열방의 길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풍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풍습을 배우지 말라. 근데 그 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회는 무엇이냐면은 자,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 자, 하늘의 징조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징조. 네? 하늘의 징조는요, 그러니까 뭐 점성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별을 왜 보죠? 점성술 하는 사람들이 별을 왜 보죠? 미래에 나한테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점치기 위해서 점성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점성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이제 어떤 불길한 징조가 있고 또 별이 어떻게 움직이면 이건 길한 좋은 징조가 있다.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이 그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것은 허황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황된 것. 허황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방의 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풍습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 교회 설교 말씀이 내용이 하나의 말씀 어떤 거였냐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부한 자를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 맹인들 이런 자들을 초대하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법칙에는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야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대접을 할 때 정말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 위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시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공감하기 힘들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의 풍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저렇게 해서 될까? 오른밤 뺨을 때는 왼밤을 돌려대라. 예. 왼밤을 때는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저 이거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았으면 때려야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이 세계 이방의 풍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거죠. 열방의 길을 배워서는 안 된다. 예. 우리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점집에 많이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가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상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물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단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예품에 불과하다.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에는 읽지 않았지만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우상은 뭡니까? 이 사람이 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나무 조각 반은 손에 따뜻하게 하는 불로 떼고 또 빵을 요리하는 데 사용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신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냥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못으로 고정할 때만 똑바로 설 수 있다. 스스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똑바로 고정을 시켜야지만이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강한 신이라고 숭배를 하고 섬긴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 얼마나 어리석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다. 그죠? 허수아비. 논에 세운 허수아비. 예,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허수아비 여러분 보셨죠? 허수아비 말해요 못해요? 말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물론 요즘은 이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막 바람 넣어가지고 막 손을 하긴 하지만은 그냥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재앙이나 복도 내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인간이 조각한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까지도 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돈,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들,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까지도 책임지고 건드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냥 공예품이고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을 도와주거나 해롭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우상을 안 섬기면 저주가 내린다. 그런 것을 믿지 말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8절부터 이제 쭉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과 이제 생명력이 없는 우상과를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인간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예, 생명이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145페이지에 보면요. 11절에서 16절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시는 말씀이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145페이지 교재 10장 11절에서 16절. 이 거짓 신들은 사라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열방신들이 어떻게 없어질 것인가? 예. 그러니까 그 신들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신이 아니고 영적인 귀신이라는 거죠.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고, 그리고 신들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섬기는 그 숭배까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 능력, 창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다른 신들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조물이다. 사람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상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만든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그 세공업자도 나오고 이제 사람이 만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상은 어떤 존재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다. 예, 다른 거죠. 예, 그러면은 누굴 섬겨야 되느냐? 당연히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과 우상은 이런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신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의 종교,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이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무엇에 의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 누굽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서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종교들,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드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온 민족의 왕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이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이 17절과 17절에서 2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제 그 미래에 이제 추방을 당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추방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저들을 멸망의 심판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사람의 길을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민족을 멸망시키는 저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9장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그 시대에 지금 9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죄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죄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죄악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없어지면요. 죄가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혀는 사람을 죽이는 활이 되었잖아요. 형제들을 배신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파괴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10장에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피조물이다. 사람이 못을 박아야 세워야지만이 세울 수가 있고 허수아비, 그죠? 말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인데, 근데 그 시대의 풍습을 두려워하지 말고 쫓지 마라. 네. 그래서 점성술, 네. 그 이방의 열방들의 길, 점성술을 하면서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쫓지 마라.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시대의 대세 흐름에 쫓아가지 말고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이것을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요,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쫓아가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함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갈 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같이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대세를 따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것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비추어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내가 육신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교육자의 모습입니다. 교육자는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저것이 맞습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9장 10장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는 목요일에 또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